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매년 6.25 전쟁을 앞두고 총회는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북한 선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69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전쟁의 참화가 지나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지나간 지 벌써 69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면 70년인데 과연 이 땅에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일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만 할 수는 없겠지요.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평화의 물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도 회복과 화해의 역사,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분단의 아픔과 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며 오래전 제가 읽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재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북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일찍이 1995년도 해외 동포들과 함께 모이는 문인 모임에서 남쪽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혼자 북에 남겨졌던 거지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때부터 시를 적으셨답니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연작시를 계속 지으면서 노래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거지요.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물꼬를 트기 시작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지요. 그때 오영재 시인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영정사진 속에 있는 나이 드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오열하면서 육필 원고로 쓴 시를 바쳤는데 오늘 제가 그곳에 수록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제가 발췌해서 실었던 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세워라 가지 말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도. 이날까지 늙으신 것만도 이 가슴이 아픈데 세워라 섞어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너 기어이 가야만 한다면 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 목까지 하나에 2살씩 먹으리. 검은 머리 한 올이 없이 내 백발이 된다 해도 어린 날의 그때처럼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엔 내 죽어도 유한이 없어. 통일 향해 가는 길에 가시밭에 피 흘려도 내 걸음 멈추지 않으리니 어머니여 더 늙지 마시라. 세워라 가지 말라 통일되어 내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오만이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어찌 이념과 사상이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워 함께 눈물을 흘렸던
2000년 8월에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떠오릅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자유롭게 만나고 서로 기뻐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얼마 없어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능력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광야로 나가셨어요. 성경은 이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리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고작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저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뒤로하고 이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을 거예요. 인생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쾌락과 만족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유혹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로 인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조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왜 유혹하겠어요? 못하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저 졸개들인 마귀를 통해 그저 우리를 유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영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습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유혹이 어때요? 달콤하고 또 때로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 인생을 망치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래야만 모든 인생을, 시험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자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영화로도 됐던 건데요. 좀 망측스러운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된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서까지 계속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소설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고통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소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도망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쩌면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아주 강력한 유혹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소설적 상상력이지만 오랫동안 내려오는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도 이는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의 자리에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 있었고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어찌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그리고 최후 승리의 자리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동일하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의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 성령이 이끄심이었다면 광야로 그냥 내 던져놓고 성령이면 딴 데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한 바가 바로 그것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 받으신 시험이 뭡니까? 세 가지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그 모든 시험을 저는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유혹들은 모두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압축돼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물질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결국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답니다. 금식만 하셨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셨으니 그 영적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바로 그때 달콤하고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이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에 차 있을 그때에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 40일간 금식 기도하느라 가장 나약해진 예수님의 육체적 약점을 파고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가장 약하겠어요? 배고픈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러니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한 유혹은 이런 겁니다. 배가 고플 때니 일단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광야였으니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뭡니까? 돌멩이들이었겠지요. 힘든 몸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구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결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죄 짓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소망이 뭐예요? 돈 좀 부족함 없이 좀 이렇게 소유했으면, 물질의 부족함 없이 좀 살았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능력만 된다면 그것이 불법이든 비정상적인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되고요,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심 어떻습니까? 부러워하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심각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노동자가 없이 어찌 대기업 회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업 오너의 자리를 물려받으려면 정당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데 그거 안 내려고 주가 조작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다시 들어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입니다. 온종일 떼약빛 밑에서 구슬땀 흘리는 농부가 없이 어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되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한낱 돌멩이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이란 떡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선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요, 과정은 상관없이 어찌 되었던 성공만 하면 된다는 유혹입니다. 성공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쌓아 만든 과정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라고 마귀는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떠받쳐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요,
밤낮 없이 그 길을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렇게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때로는 절망했을 거예요.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실패도 경험하셨습니다. 안타까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도 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고생하느냐고, 그런 수고를 하느냐고 속삭입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너의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끝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성공이 어디 있느냐, 이리 말하는 겁니다. 왜 고생스럽게 갈릴리로 가려 하느냐, 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고 예수님의 결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마귀의 유혹은요 더 강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생략됩니다. 그저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여기 봐라,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화려한 성공에 대한 바람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 아닙니까? 내가 실패했으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악을 쓰고 성공에 집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왜곡돼 버렸습니다. 빠른 길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먼저 도달할 수 있다면 편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정당한 과정을 밟으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행해야 할 소중한 친구와 이웃을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자로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잖아요. 누군가는 이 경쟁에서 밀려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용납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이라고 멋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루려는 성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문대 가는 게 성공입니까? 대기업 입사하는 게 성공입니까? 화장실 2개 달린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성공이에요? 신앙인의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인의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속적인 성공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냉혹한 경쟁에 몰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도 이 길에서, 마귀는 오늘도 이 길에서 우리를 달콤하고 교활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셋째,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받으신 시험은 권력을 잡으라는 유혹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서 너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필요할 터이니 그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라는 거지요. 모름지기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요. 그렇게 권력과 힘으로 제압해야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렵게 사람들을 만나 정성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키고 강제로 끌어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유혹은요, 매우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과 힘의 통제 아래 숨죽이며 지내온 것이 지난 세월 우리의 삶이요 역사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마귀는 이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신 천하만국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운 로마의 권력과 힘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룩한 로마의 평화, 흔히들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그건 힘에 의한 거짓 평화이고 폭력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위에 세워진 잔혹한 세상 권력의 기만일 뿐입니다. 힘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원초적이고 본능입니다. 본능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권세 부린 적 없는데요. 천만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예외 없이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아주 치열한 자리 싸움과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그렇게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세와 힘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사탄 마귀에게도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권세는 힘은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은 복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요,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섬기는 권력입니다. 굴복시키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시고 살리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과 권력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마귀를 향해 예수님은 최후의 일침을 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평생을 이 시험과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정도 믿음과 신앙 연륜이면, 이 정도 영성이면 충분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온 때는 예수님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고요.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였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믿음과 영성으로 충만하실 때였습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셨고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영성은 더욱 깊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리했을진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고 교활하게 달려드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맥없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꼭 끄집어내서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마귀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선포하신 말씀은요,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아주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오직 신명기 하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 딱 3구절뿐입니다. 간략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가 변변한 반격을 못하고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그냥 선포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은 그의 삶이요 몸이며 정신이었던 겁니다.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는 말씀이고, 감동받고 기억하는 말씀을 넘어 삶으로 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은 뭐예요? 삶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은요, 존재인 거예요.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동안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마귀와 맞서 싸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앞에 마귀의 유혹은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승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십시오. 아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된다면 우리도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걸 잘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인내의 열매로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달콤하게 다가와 속삭이며 나의 약한 것을 흔들고 있는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나에게 약한 부분이 뭐예요? 그것 건드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였으면 물질 갖고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맨날 다투고 화내고 큰소리치면 계속 그거 갖고 막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사람 가지고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막 웅얼어져 있으면 계속 그거 자극하는 겁니다. 약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만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유혹 가운데 항상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 너무 자신만만해서도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의 큰 어른들, 지도자들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까? 평생을 성자처럼 사셨던 분들도, 그렇게 존경받던 분들도,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권세욕 때문에, 무슨 성공을 더 바라해서 그거 잡으려고 그리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달콤하게 속삭이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흔들어대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